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모 공경에서 복을 받읍시다. 시작.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버이 주간이 되면 어버이의 어버이를 주신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신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절기입니다. 어버이 주간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신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부모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이 본문을 현대에 맞게 다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뭐하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된 계명을 주신 장소와 상황과 상태입니다. 이 10계명은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한복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시나이 반도 한복판, 아직 집안 칸도 마련하지 못한, 날마다 이동식 천막을 쳤다 걷었다를 반복하면서 가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날마다 메추라기 만나로만 살아가는,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는 불안정한 광야길 노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면서 핵심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최우선으로 둔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때 이 계명을 주신 장소와 상황이 그렇다면 이 계명을 주셨을 때의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땠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인 모습이 존경스럽고 감동스럽고 공경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에 찌든 노예 근성으로 찌든 인생입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존경이나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기회만 주어지면 4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음란했어요. 바람 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 못해서 땅이 갈라져 하루에 23,000명을 땅이 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내릴 정도로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분이 뭔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상황이 내일 먹을 양식거리가 없는 불안정한 삶이라 할지라도 네가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예배 생활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네가 잘 풀리고 오래 사는 원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형통하고 평안한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축복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인간관계가 넓어져서 관계할 일이 많아져서 더 바쁘게 되어서 어쩌면 부모님을 더 섬기지 못하는 현실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 어느 정도 여건이 주어지면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시겠는지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기본법, 복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1강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관계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작품.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보시고 잘되고 장수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길다는 것은요, 삶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리라?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광주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필 광주 땅으로 와 살게 하거나 광주에 연관되어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예비하셨기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주일 성수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계속 읽을까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자, 출애굽기 20장이 기록될 때하고 에베소 6장이 기록될 때는 무려 한 5,000년의 여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수백 번 변했지만 애굽 시나이반도 한복판 광야에서나 사막 한가운데서나 부흥한 도시 에베소의 찬란한 도시 문명 속에서나 부모 공경하는 것,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장수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세우신 하늘의 지혜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경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책임입니다. 어떤 약속?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서 공경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존귀히 여기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하나님의 명령요 거꾸로 뒤집으면 딱 감이 와요.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라. 부모를 외면하라. 그리하면 막히고 금방 끝나리라.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현장에서 내일 먹을 양식거리가 없는 사막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네가 안식일 그렇게 지키고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는 축복의 문이 열어지게 하라. 따라합시다. 오늘 여기서 축복의 문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깊이 회개해야죠. 심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동안 철들지 않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에 심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내 부모님처럼 공경할 장로님들 교회에 얼마나 많이 계셔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며 여기에 와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우리를 낳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이고 생명의 대행자입니다. 축복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복받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회사 생활 잘하고 부장으로 이사로 대표로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부모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강산이 변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명령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첫째로 창세기 2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에게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뭐 하게 하라? 이게 중요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별미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노인네가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원리가 뭡니까? 내가 부모 섬기는 것,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해서 바깥에 나가 돈나물 뜯고 쑥을 뜯어서 밀가루를 깨서 전 하나 붙여서라도 안 되면 산에 가서 두릅 하나 따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로 먹게 하라. 내가 그것 먹고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 공경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네가 나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와서 먹게 하라. 내가 먹고 힘을 다해 너를 뭐 하려 하노라? 축복하려 하노라. 두 번째, 기도로 공경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 전에 자녀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자, 임신이 되었어요. 자녀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시마다 때마다 유치원 보내면서 학교 보내면서 직장하고 대학교 다닐 때 누구보다 그 부모님은 시마다 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애를 결혼시킬 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혼식 할 때 잘 해주지 못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며 축복하고 죽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당신이 행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빚진 것뿐 아니라 기도의 빚을 졌습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공경하자. 특별히 음식으로, 그죠? 아까 이삭이. 둘째, 기도로 공경하는 거예요. 셋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효도는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이 땅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날마다 해드리고 세계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려드리지 않았다면 심각합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두 번 태어나거든요. 엄마 배에서 태어나요.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3장 5절 읽으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드려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땅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며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큰 효도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 많을 때 안 알고 있다가 막 인종 가까운데 그때 엄마 예수 한번 불러봐, 예수 한번 불러봐. 예수가 뭔지 몰라요. 근데 딸이 하도 간절하게 오니까 예수 그랬어요.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엄마 구원받았어요. 나는 알아 아닌 거. 그렇게라도 위안받고 싶겠지. 살아계실 때 왜 그랬어? 암 고치는 특효약이 있으면 그거 사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지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에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은 전해드려서 구원받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제주도 계셔서 내가 못 가는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나게 하시고 북에서 심으면 남에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내가 이 도시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래의 어르신을 내가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분을 엄마처럼 섬겨서 그분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은 제주에 있는 내 부모에게 성령으로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심은 것이 그쪽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네에서 우연히 지나치는 어르신들 경히 여기지 마세요. 꼰대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만난 하찮아 보이는,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 노인 한 분이 그분에게 내가 행한 것을 주님 보셨다가 멀리 계시는 내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연세 많은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한 분도 안 계신다 봐요. 굉장히 활력 있는 젊은이 교회 같을 거예요. 근데 위험해요. 우리 교회에 41년이 지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나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공경해요. 어떻게 공경해요? 기도로 공경해요.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대대손손이 천대까지 복받기 원하시면 그 계명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리라.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동안 우리가 절대로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고 무슨 일에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자손 대대 천대까지 복받는 일이 성경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고 어떤 인간관계보다 우선해서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기름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것을 받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주일 성수,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것. 이사야 58장에 보면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구별하여 세상에 뺏기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키면 하늘의 업으로 기르시고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고 오래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나요? 멀리 계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계신 어르신이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우리 복된 이웃교회 수천 명의 성도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나이 또래 분들을 믿음으로 어머니로 알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 위에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노인들, 노인 사역을 제일 잘하는 그런 교회로 한국 교회 앞에 100세 시대 앞에 샘플이 되고 싶어요. 오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역에서 이웃에서 여러분 부모님 또래 계신 분 어르신들 만나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